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더라?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날을 기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년 내가 세례 받았던 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하찮은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매년 세례일을 챙겨라, 세례일을 기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세례일을 기억조차 잘 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세례일을 매년 챙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수세주일,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교회로서 너무 중요한 날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4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고 그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왜 복음서는 4개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게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틀리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책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책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도 아니고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의 창작물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글로 적기 전에는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었겠죠. 그런데 글로 적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손으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으로 옮겨갔지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개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떤 출판물을 찍어내듯이 쾅쾅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개입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옮겨 적을 때 옮겨 적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으면 그 문장을 매끄럽게 고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해되는 단어로 바꾸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자의 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건 일지가 아니지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매스컴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는 그들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구의 기록이 정확할까요?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3자가 기록하면 정확할까요? 누가요? 미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혀 모르는 제3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할까요?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도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역사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건의 기록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개입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객관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왜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게서 강조하고자 싶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4개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면 당연히 4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가 전해지고 정경으로 채택될 때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야, 아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르면 어떡하니? 야, 똑같이 맞춰. 이래서 사람들이 믿겠니?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3개 다 빼버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4개의 복음서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같이 이와 관련된 책을 좀 같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루긴 좀 부족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성경과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못 믿겠다.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썼는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서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토록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개의 복음서에 이렇게 각각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얼추 봐서 좀 비슷해 보이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저렇게 다른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그걸 더 보강해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쓰게 된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뺀 이 3가지 복음서를 놓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한눈에 보이도록 제가 색을 좀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을 이제 빼놓고 여기 안에 이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마태복음은 3개의 부분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15절 그리고 여기 17절에서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 옆에 있는 복음서들과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 다릅니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일부러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변을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세례 요한을 발견하고서 온 김에 세례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례가 뭔데 예수님이 받으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세례는 물로 행해지던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든지 해야 하는 그런 예식이었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행한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것인가? 세례의 행위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그 주변 국가에서도 물을 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기존에 행해지고 있던 그 세례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한 것, 회개의 의식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자원해서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도 맞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 또한 맞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쳐진 이후에 이 세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세례를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 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자원해서 받음으로써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사실 없지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딜레마죠.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분이셨지요.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께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부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놀러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의 정점, 성육신의 크라이막스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유에 누우신 것,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으로 철저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발견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예수님께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처럼 보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예수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도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말로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자원해서 스스로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육신의 정점, 죄인의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죠. 마태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라고 쓴 복음서지요. 이방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너희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 눈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억울함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저 밑에서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지 않은지, 저 밑에서 누군가는 울고 있지 않은지 살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를 저 밑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짐을,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기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낮아져서 그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